할렐루야. 네. 우리 예배팀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이제 우리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어서 공동체에 관한 설교를 4주 동안 했고요. 다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처음 이제 2020년을 시작했을 때 기도에 관한 설교를 제가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긍정을 하든 부정을 하든 떼야 뗄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제가 이 기도라는 이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준비하고 또 여러 도서를 참고하는 가운데 깨닫는 것은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고 혹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있든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경험하는 게 있죠.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규칙적인 기도 생활,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꼭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관계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그 하나님 앞에 내 형편같이어진 내 삶의 상황들을 아뢰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주님과 관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 곁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기도는 참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같이 많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구해보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삶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뭐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기도해도 별 효과가 없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고 있고 대부분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 보았지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아.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아.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포기하게 하고 기도하는 일반적인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 응답의 약속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죠. 무엇이든지 라는 말로써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좀 집중을 좀 해주시고 저를 좀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잘 기울여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설교할 때 다른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좀 찬찬히 집에서 할 수만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보고 그 가르치는 말씀들을 보면 거의 다 이 말씀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16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몇몇 구절들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우리의 삶, 현실적인 삶과 이 말씀 사이에 뭔가 갭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문제는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과연 이 말씀과 우리의 삶 속에서 삶 사이에서 빠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성경에서는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도하는 것이 특정한 어떤 사람이나 특정한 어떤 기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혹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체험 속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신, 물론 이 요한복음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할 때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요한복음의 말씀 몇몇 구절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왜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잘 우리가 듣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저 오늘 그냥 뭐 습관처럼 와서 앉아 계셨다가 다른 집 다 생각하시다가 그냥 가버리시는 게 아니라 내 삶과 내 신앙의 이 말씀을 비추어 보아서 과연 내가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내 기도가 과연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인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우리 함께 주의 깊게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그런 믿음의 삶, 능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은 오직 한 가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앞에서 읽어드렸던 그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드린 말씀을,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온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깨달은 게 있으신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도에 대한 교훈이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의 일들을 다 마무리하시고 떠나가실 때를 위하여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고별 설교에서만 무려 6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돕고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는 그 설교를 말씀을 하시는 중에 6번이 나오는데, 한 구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기도 응답의 약속, 기도 응답의 보장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장 10절도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5장 16절 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16장 24절 26절의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 말씀들을 보면 한 가지 우리는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의 구조는 조건과 결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조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맞는 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조건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기도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성경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조건이고 그 조건에 합당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 응답하시겠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혹은 예수와 성도가 하나 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리고 그 결과는 그러한 조건으로 드려지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이 응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수님과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로 결론 지어질 수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뭐 이렇게 쉬운 걸 어렵게 설명하냐,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곧 예수라는 그 이름에 무슨 마력이 있어서 그것이 마치 주문과 같이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과 관계없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다 응답하신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마치 자동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주문이 될 수 있는 무슨 기도의 키 같은 주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또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석의 그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그러잖아요. 주기도문을 열심히 암송하면 그냥 그 주문처럼 외우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난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 여러분 혹시 뭐 반에 혼자 이렇게 길을 걸어가 아무도 없는 외딴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움의 음습형은 뭐 주기도문을 외우고 혹은 찬송가를 부르면 마치 이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음습형으로 도망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마치 이 어떤 단순하게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냥 모든 그 어떤 이 미사역으로 사용된 다음에 거기다가 예수의 이름만 붙이면 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오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냥 주저주저리 그 막 그냥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다 끄집어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완전하고 완성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기도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우리가 거쳐서 예수의 이름으로 먼저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 이 기도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은 곧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상황을 보면 이와 같은 사실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사역이 다 마쳤다. 그리고 이제 내가 곧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마음에 근심을 하였던 거예요. 선생님이 자신들을 떠나니까 염려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그 내용을 정리해서는 한 3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계속 나의 이름으로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나와 같이 너희를 돕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죠. 그래서 너희를 예수님께서도 보혜사시잖아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 증거로 너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그들에게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약속이며 위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은 떠나가지만 그래도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라는 약속이에요. 너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너희들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곧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여기에 기도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기도에는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가 기도를 정의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국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더하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더 구체적이고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받는 것,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는 수없이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와 교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예요? 단순하게 내 속상함, 내 억울함, 그 다음에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만 그냥 하려고 말아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교제라는 것은요, 항상 일방적인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랑? 짝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나만 좋아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쌍방이 같이 좋아하고 쌍방이 같이 교제를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며 나와 교제하는 그 기도는 누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으시고 내가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지, 아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처럼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주님과 진정한 교제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교통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 드리는 그 기도가 곧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을 잘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야 돼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사실 아니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과 육신으로 함께 있으셨어요. 육신으로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곁에 계셨기에 곁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떠나가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을 때가 오는 것이죠.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을 때가 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예수의 이름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듣겠다,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의미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별 설교에서는 예수님이 떠나는 것에 대한 제자들의 불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별 설교를 통해서 안심시키는 말씀이라고 볼 때에 그것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 곁에 계신 그 주님이 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신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드리고 수없이 많은 기도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 많은 기도의 시간들 속에서 과연 정말로 얼마만큼이나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사정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며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며 어떠한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사실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